네, 저는 소풍교회 목사이고요. 소풍교회는 2005년도에 개척이 됐고, 저는 개척할 때 개척 실무를 맡았다가 2008년부터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4번의 분립 개척을 하고 마지막 분립은 건물을 부목사에게 주고 제가 상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내일 특이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동탄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유초등부실과 유치부실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수련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인데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동탄에서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건물을 반을 쓰고 있는데 그 반쪽이 뭐냐면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목욕하기 좋은 곳, 씻기 쉬운 곳을 찾아서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2023년도에 교회를 이전했고요. 찜질방이었는데 코로나 때 찜질방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내놓았는데 우리 교회랑 연결이 돼서 찜질방을 교회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위기 좋아요. 네. 네. 반응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쪽 어두워요. 네.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그 젊은 시절, 특히 대학 시절에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 암담해서 무척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대학 청년 시절이 가장 불안하고 어두웠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그런 시기를 겪었을 것이고 지금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청년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과 혹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날 향한 뜻을 좀 알려주시면 내가 좀 담대하게, 주님 선교지에 가서 죽으라고 한다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도 하겠으니 제발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뭔가 이제 명확해졌을 때에 내 삶에 좀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한 뜻, 나의 미래에 대한, 내 장래에 대한 계획을 전혀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뒷구절을 잘 아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딱 본 거죠. 그 외에 다른 성경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거의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장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장면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이 무엇인지 구했고,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물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찾았는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나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기쁘지 않았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 그런 가운데 늘 죽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눈빛에는 늘 뭔가 불만이 가득 찼어요. 나는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는 듯한 느낌, 손해보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가득해서 눈에 그 불을 뿜어내듯이 불만이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간 반항심을 섞어서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하늘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는 모자 쓰신 분이 없네요. 예, 모자를 그냥 멋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도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늘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CCC라는 걸 했는데요. 그러다가 임원에 뽑히게 됐어요. 그런데 저의 그 반항 섞인 뜨거운 눈빛에 반한 여자가 지금도 저랑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네. 저희 아내의 기도 제목은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 쭉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키가 180이 넘는 사람,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외에도 한 수십 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씩 지우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키 180을 지웠어요. 그 주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을 앉아서 만난 걸 은혜로 알라고. 서서 만났으면 제가 상체가 길거든요. 딱 봤을 때 키가 180 넘나 보다 라는 생각. 제 두상은 키 180 두상이에요. 근데 제 몸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것 뿐이죠. 어쨌든 그런 불안함 속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는데 기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향한 계획, 너를 향한 뜻, 너를 향한 목적은 뭐냐면 네가 기쁘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그 이외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이 단순히 이제 기뻐하라를 뛰어넘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라 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기쁨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인생에서 기쁨이 이제 많이 사라진 연령대가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신선한 것도 없고 대부분 경험했고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이고 뭐 이렇게 비슷한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무료함과 재미없음 때문에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놀이를 자꾸 찾아내죠. 근데 우리는 새로운 놀이도 없어요. 이미 다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신선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고 모든 놀이가 새로운 놀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든지 다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저 옆에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뒹굴고 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우리가 유치해지자는 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큰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절대적 의존성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것이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은 늘 기뻐요. 늘 행복하고요. 늘 즐거워요. 이 아이들은 별것 아닌데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10년 정도 했어요. 저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있으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이에요. 물만 있으면 애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별것 없어요. 그냥 물병에다가 쫙 뿌리면 그냥 다 웃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해볼까요?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안 웃죠. 저 새끼 아니. 저 목사 뭐야? 하면서 끌어내려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물 한번 쫙 뿌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네. 또 한 가지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풍선만 있으면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풍선 하나만 딱 갖다 주면 아이들은 미친 듯이 놀아요. 애들은요 너무 단순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 반응한 사람을 한 명 꼽는다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사람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뛰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덩신덩신 춤을 추다가 그때는 옷이 이제 거의 뭐 치마 같은 한 겹 옷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 끈이 풀리면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내가 비웃을 정도로 너무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여 뛰놀던 모습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오늘 연합 수련회 오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이제 예전에 어린 시절들을 돌아보면은 아이들이 별것 아닌 거에도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기뻐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기뻐하기 위해서 놀이를 다 해왔어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릴 적에 어떤 놀이를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병원 놀이 이런 거 해봤죠. 그리고 엄마 아빠 놀이, 경찰 도둑 놀이,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그 예배 놀이를 좀 하곤 그래요. 목사님 아이들은 그 어릴 때 한 3살 때부터 축도 놀이를 하죠. 지금은 가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곳에 어린 아이들이 그 설교 놀이도 하고 뭐 예배 집례하는 놀이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봅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에요. 막내 아들이 지난 수련회 때 그 그룹별로 미션이 뭐였냐면 본문을 하나 정해서 아이들이 설교를 하는 미션이었어요. 제 막내 아들이 그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설교를 하는데 저의 제스처나 저의 말투를 많이 따라하는 설교 놀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놀이를 할 때에 놀이가 풍성해지고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논다고 그냥 즐거운 게 아니에요. 놀이를 할 때 병원 놀이, 엄마 아빠 놀이, 도둑 경찰 놀이 할 때 놀이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노릇을 잘해야 돼요. 이 노릇을 영어로 롤이라고 그래요. 롤 플레이. 우리 그 상담 시간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노릇을 잘해야 돼요. 엄마 아빠 놀이할 때 엄마는 엄마 노릇을 잘해야 되고 아빠는 아빠 노릇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병원 놀이나 엄마 아빠 놀이를 할 때 하기 싫은 역할도 있어요. 엄마 아빠 놀이를 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다 엄마 아빠 해보고 싶죠. 그래서 아빠가 돼가지고 막 욕하고 술병 던지고 막 담배 피고 막 이런 모습을 해보고 싶잖아요. 엄마가 되면 막 요리하고 그리고 아들 막 회초리로 때리고 막 이런 엄마 놀이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자식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소주병을 던지면 또 맞아줘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나 하기 싫어. 그러면 이 놀이는 깨져버리는 거죠. 병원 놀이를 할 때 누구나 다 의사가 되고 싶고 간호사가 되고 싶을 거예요. 환자가 되고 싶지 않단 말이죠.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가 정말 즐거워지려면 이 환자가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척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 이렇게 환자가 저도 창피해요. 네. 저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환자가 환자 역할을 잘해야지 이 병원 놀이가 아주 즐거워지는 거죠. 경찰과 도둑 놀이 할 때 우린 다 경찰이 되고 싶지 누가 도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역할일지라도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줌으로 인해서 이 놀이가 너무나 풍성해지고 너무나 즐거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자였고 가장 지혜로웠던 자로 불려집니다. 그가 인생을 살고 나서 모든 것을 누려보고 그의 지혜의 집약으로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만 읽으면 돼요. 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뭐라고 그랬죠? 요쪽 좋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기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뭐라고 했죠? 놀이에요, 놀이.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기뻐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게 우리 이제 선이라고 그러면 그냥 착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부로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하다 이야기하고요, 악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선한 사람을 의인이라 하고
악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구원을 받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잖아요. 여기에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선과 악의 기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읽을 때 선 그러면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 이것이 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럼 이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 조금 더 우리 언어로 바꿔볼게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 이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게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찰이 선한 것, 다른 사람에게 돈 막 이렇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냥 동정의 한 영역이지, 경찰에게 선한 건 뭐냐면 경찰은 그렇죠, 도둑을 잡고 치안을 유지해 주는 게 이게 선한 것이에요. 소방관에게 선한 것이 뭐냐면 불을 잘 끄고 응급환자를 잘 응급실로 데려다 주고, 이게 선한 것이죠. 의사에게 선한 것이 뭐냐면 아픈 사람 잘 고쳐주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봤는데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좋고 재미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잘 노는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노릇을 잘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자기가 발견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게 목사의 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선하다라고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선생님이 선하다 했을 때 그 선생님의 노릇을 잘했을 때를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노릇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노릇, 그러니까 좀 경망스러워 보이죠. 좀 바꿀게, 역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한 번도 그 역할을 손에 놓은 적이 없으시고 소홀한 적이 없으시고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나태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릇을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선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성도의 노릇을 잘할 때 이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얘기할게요. 원고에 없었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의는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의는 의로운 것, 올바른 것, 선한 것,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어에도 이 의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형제 간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뭐가 상했다고 그러죠? 의가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의는 무슨 뜻이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라는 거예요. 관계.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언어, 관계가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을까요? 형이 형의 노릇을 잘 못했을 때, 동생이 동생의 노릇을 잘 못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노릇을 잘 못했을 때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순수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노릇이에요. 노릇.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릇을 변함없이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성도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도로서의 노릇, 자기의 노릇을 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 놀기 좋아하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딘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거기에 동산을 거느셨다고 이야기해요. 거느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산책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하고 뭘 하고 지내셨냐면 함께 산책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즉 우리를 만드실 때의 목적이 뭐냐면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귐의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사귐의 공동체, 완전한 이 사랑의 공동체로 유지되어 있는 거죠. 오늘 분위기 좋아요. 준비하는 거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세요. 왜냐하면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완벽한 사랑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혹은 유대교 같은 경우에 여기는 신이 딱 한 명이에요. 신이 딱 한 명 있는데 이 신은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랑을 알 수가 없죠. 왜냐? 혼자 있으니까. 그럼 피조물하고 사랑을 한다? 아니에요. 이 사랑은 복종과 굴종의 관계이지 결코 동등한 위치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분은 사랑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는 존재. 왜냐? 그분은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놀이터와 같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함께 거느시면서 뭐 했을까요?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상상력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동물과 식물을 쫙 만드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옆에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동의하고 와, 너 정말 지니어스하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담이 딱 걸으면서 하나님하고 야, 아담아,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줄게. 이름 한번 지어봐.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아주 코가 아주 긴 동물이 있는 거죠. 보고서 이름을 짓는 거죠. 코가 기니까 코가 기네요. 하나님, 코끼리 좋네요. 반응이 없어요. 좀 센 거.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걷는 게 지금 굉장히 거북한 동물이 하나 있네요. 하나님, 제 걷는 게 굉장히 거북해 보이는데요. 제 이름을 거북이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에 가지고 과일을 딱 따먹었어요. 따가서 딱 먹었는데 맛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맛에 내가 좀 반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맛에 반했으니까 예, 여기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 예. 그래서 또 이 아담이 또 과일 하나를 딱 이렇게 따가지고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뺏어가네요. 그랬더니 이 맛있는 건 내가 먹어야 돼. 딱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먼저 땄는데 왜 먼저 드시냐고 나한테 사과해서 사과하시란 말이에요. 사과. 그래서 이 이름을 사과라고 지었다는. 죄송해요. 예, 저도 애쓰고 있는 거예요. 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예. 애쓰는 거 보이시죠? 예. 힘들고 어렵지만 전 이 상황을 다 이겨내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처럼 즐거운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이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노릇도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 가운데 모든 과실을 네가 마음대로 먹는데 여기 이 에덴 동산을 네가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돌봄과 관리의 노릇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이를 기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경작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노릇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경찰의 역할을 잘했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목회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냐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나의 역할, 내 노릇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마저 또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단순히 배부름을 위함이 아니고 기쁨을 위한 것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놀이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놀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노릇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마시고 기뻐하는 것 놀이예요. 그리고 수고함, 이것이 노릇이에요. 놀이와 노릇을 잘 해야지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play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play라고 하면 우리는 놀이를 먼저 떠오르게 될 텐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플레이 하면은 악기를 연주할 때도 플레이라고 하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플레이 하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는 그냥 단순히 노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고 또 운동을 할 때, 이 야구 경기나 그 악단을 운영할 때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 하나하나가 즐거운 놀이를 위해서는 각자의 소리를 잘 내주어야 해요. 어디선가 삑사리가 나면 그 음악은 망쳐버리는 거죠. 또 운동 경기를 할 때 야구를 하게 되면 저 외야수, 이 사람들은 경기 중에 한 번도 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앉아서 멀뚱멀뚱 그냥 누워 있어도 되겠구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는 이 경기는 무척 재미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축구를 하는데 수비수들이 자기에게 공이 안 온다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땅에서 글씨 쓰고 있고 이러면 굉장히 재미없는 게임이 되겠죠. 관객들도 떠날 것이고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플레이라는 이 놀이가 섞여 있는 곳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노릇을 잘 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함께 심겨져 있는 거죠. 연주자는 연주자의 노릇을 잘해야 되고 지휘자는 지휘자의 노릇을 잘해야 되고 관객들은 관객의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핸드폰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띠리리리 띠리리리 이거 나면 안 되는 거죠. 또 운동 경기를 할 때 이때도 이 플레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노릇을 잘해야 돼요. 운동 선수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운동 경기에 임해야 되고 심판은 공정하게 자기 노릇을 해야 되고 치어리더는 열심히 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중은 소리를 질러줘야 되고 박수를 쳐줘야 되고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이와 노릇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이와 노릇의 이 긴밀한 관계성을 우리의 죄성으로 파괴시켜 버립니다. 지금 우리 이 현대 사회는 놀이와 노릇을 분리시켜서 사람들이 놀이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만 살려고 해요. 반대로 내 노릇은 너무 열심히 해요. 아빠 노릇, 직장인 노릇, 회사원 노릇은 열심히 하는데 이 노릇 안에서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이 놀이와 노릇이 서로 분리되어져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노릇이 없는 놀이는 공허함으로 찾아옵니다. 놀이가 없는 노릇은 탈진하게 되고 자기의 삶에 기쁨이 없는 냉소적인 번아웃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여기 새 교회가 있는데 새 교회 여기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기 노릇을 열심히 해요. 엄마 노릇 오늘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데 전혀 기쁘지 않은 거죠.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죠. 집 나가보신 분 우리 여성분들 중에 번아웃 돼서 우리 아내 저희 아들은 알아요. 엄마가 이때쯤 나갈 때가 됐는데 라고.
우리 남성분들 중에도 열심히 돈을 버는데 탈진하는 거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노릇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놀이만 해요. 나이트 클럽에서 그녀를 만났네 하면서 거기서 놀이만 있어요. 여기에서 노릇은 없어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이트 클럽을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 그 새벽 4시에 싸늘한 새벽 공기와 함께 밀려오는 공허함 느껴보신 분? 예, 할렐루야. 예, 아니, 예. 손든 거 아니시죠? 예. 예, 저는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저도 한때 술을 2번인가 3번 먹어봤어요. 예. 제가 술을 안 먹게 된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새벽 공기와 함께 밀려오는 공허함. 예.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현대는요, 놀이에는 집중하는데 돌아올 때 그 공허함. 예. 그리고 열심히 뭔가 노릇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이게 죄의 현상이고 사단이 현대인들에게 심어놓은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놀이와 노릇을 다시 합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의미 있는 놀이를 해요. 그냥 노는 게 아니죠. 이 2박 3일 동안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놀고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곳에서 새 교회가 서로 친밀해지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죠. 이거 끝나고 나면 3일 뒤에는 잘 놀았다와 함께 내 마음속에 뿌듯함, 따뜻함, 채워짐, 새 교회가 연합해서 이 수련을 잘 마침으로 인한 하나님이 받으실 그 놀라운 영광에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이 놀이와 노릇이 함께 연합되어진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집에서 청소를 할지라도 혹은 설거지를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내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 안에 의미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아주신다는 그 만족감, 기쁨, 즐거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맡기신다는 이 작은 것의 소중함, 이걸 아는 거죠. 교회 내에서 열심히 자기 노릇을 해요. 안수 집사님으로, 셀 리더로, 또 목회자로 자기 노릇을 하는데 노릇만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속에 놀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즐거움이 없는 나의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내가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지는 이 놀라운 놀이와 노릇의 연합,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정교인 연합 예배를 하시게 될 텐데 이 놀이와 노릇이 주님 안에서 잘 연합되어서 새 교회가 연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참된 기쁨, 놀이와 노릇이 하나 되는 그 신비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노십시오. 네. 그리고 각자 자기의 노릇을 잘 해주십시오. 3일 동안 자기의 노릇이 있을 거예요. 3가지를 당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 드십시오. 예, 여기 한 끼 식사가 10,000원이 넘는데요. 더럽게 비싸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밥 걸으시는 분들, 아침에 금식하는 분들 금식 따위는 하지 마세요. 잘 드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이 간식 준비의 특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식 다 받아가세요. 남으면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안 준다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하나 더 줘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고 제 이름을 파세요. 먹히진 않을 거예요. 2번째, 재밌게 노십시오. 물놀이도 열심히 하시고 레크레이션도 열심히 하시고. 3번째, 노릇을 잘 하십시오. 이제 집회도 할 것이고 레크레이션도 하게 되고 여러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나의 노릇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충성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노릇을 잘할 때 이 연합수련회는 가장 즐거운 모임이 될 거예요. 저녁 집회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노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녁 집회 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배 놀이, 기도 놀이. 이거는
무게감으로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놀이는 즐거운 거예요. 예배 놀이, 기도 놀이, 주여 삼창 놀이 뭐 이런 거. 이때 노릇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때 막 그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요구하는 놀이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쯤에 내가 손을 들면 목사님이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설교 중에 이때쯤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라고 좋은 회중의 놀이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다가 해주는 사람이, 제가 여기 모임에서는 보통 한 10%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 한 70명 모였으니까 7명 정도는 눈물 흘리며 주여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거 연합수련회 때 제가 특정해 드릴게요. 2줄당 1명씩, 2줄당 1명씩 주여 하며 땅바닥을 치며 울부를 지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약간 회심의 놀이, 통해와 자복의 놀이 뭐 이런 걸 할렐루야 모범을 보여주시고 믿습니다. 이 놀이와 노릇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인생에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살기 원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잘하기 위해서 각자 각자의 노릇을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할 건데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찬양의 회중놀이를 잘하는지, 얼마나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어린아이처럼 잘 뛰노는지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세 곡을 부를 건데요, 우리 일어나서 몸을 한번 풀어보죠.